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기도하러 많이들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첫 번째 치룬 전쟁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항상 첫 번째가 정말 중요해요. 왜 중요할까요? 첫 번째가 왜 중요할까요? 네? 제가 한번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치른 첫 번째 전쟁이 무슨 전쟁이었죠? 네? 맞습니까? 맞아요? 두 번 물어보면 그때부터는 또 말을 못해. 처음에는 말을 잘하는데 두 번 물어보면 내가 말해놓고도 이것이 맞나? 맞아요. 여리고 전쟁 맞아요. 그러면 두 번째 전쟁은요? 아이성 맞습니다. 아이성. 근데 광야에서 치른 첫 번째 전쟁은 뭐라고요? 광야에서 치른 첫 번째 전쟁은 오늘 본문이라니까요. 오늘 본문 누구랑 싸웠어요? 아말렉. 어디에서? 르비딤에서. 맞습니다.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싸운 전쟁. 첫 번째 광야에서 치른 전쟁이에요. 그런데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중요하고 또 가나안 땅에서 여리고성 전투도 정말 중요합니다. 둘 다 첫 번째 전쟁이기 때문에. 왜 그러면 첫 번째 전쟁이 중요할까요? 뭐 때문에 중요할까요? 첫 번째 전쟁이? 네? 왜 중요할까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엉엉엉엉 엉엉엉엉. 왜 중요할까? 첫 번째 전쟁이 왜 중요할까요? 자, 첫 번째 전쟁이 왜 중요하냐면 모든 그 다음 전쟁의 원리를 가르쳐줘요. 본이 되고 모델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이 첫 번째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그 원리를 딱 붙잡으면 그 두 번째, 세 번째, 그 다음 전쟁에서도요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전쟁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아말렉 군대와 전쟁을 하는데요. 어떻게 여러분 승리하게 됩니까? 어떻게 승리하게 되는지 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좀 붙잡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넌 다음에 광야로 왔어요. 그러면 홍해를 건넌다는 것을 뭘 의미할까요? 홍해를 건넌다는 것. 네? 홍해를 건넌 것이 뭘 의미할까요? 건너든지 말든지 내가 안 건넜으니까 상관없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홍해 건넜어.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것 같아. 여러분들도 다 홍해 건넜다니까. 홍해를 건넌 것이 뭘 의미하죠? 예? 다시 한번 크게 한번 누가 말씀해 보세요. 세례! 누구예요? 오, 역시 제자 훈련을 받더니 상당히 똑똑하게 해주셨어. 와, 할렐루야. 맞아요. 세례예요, 세례. 백은경 우리 권사님께서 제자 훈련을 받고 나시더니 상당히 아주 그냥 앞서가시는 것 같아. 역시 맞아요. 고린도전서 말씀 보니까요, 홍해 사건을 세례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세례 사건은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사건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건. 그러니까 그 홍해가 쫙 갈라지잖아요. 그리고 그 사이를 쫙 통과하면서 우리가 그 물 속에서 푹 잠겨지고 다시 올라오는 것을 뭐라고 하죠? 그래서 세례라 하거든요. 나의 옛사람이, 나의 죄 종살이하던, 죄 노예살이하던 옛사람이 죽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새 사람으로 거듭난다 하는 것을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죄의 종살이하던 그 삶을 청산하고, 애굽에서 여러분 무슨 살이했어요? 죄의 종살이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종살이했는데 그것을 청산하고 이제 새롭게 과거의 죄의 옷을 벗어버리고 의의 옷을 입은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딱 왔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무엇 받았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구원받았다는 것을 의미해요. 맞아요. 구원받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홍해 사건은 세례 사건이고 꼭 구원받았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았으니까 모든 것이 이제 다 끝나는 겁니까? 아니에요. 구원받아서 광야에 딱 왔는데 르비딤에서요,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받으면 다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아도 이제 본격적인 영적인 전쟁들이 시작돼요. 여러분들도 이번 한 주간 영적 전쟁하고 오셨죠? 무슨 전쟁하고 오셨습니까? 어떤 영적 전쟁이 있죠? 예? 어떤 영적 전쟁이 있습니까? 영적 전쟁을 안 하고 오셨나 봐. 아니면 영적 전쟁을 하고 오셨는데 좀 많이 맞으셨어요? 전쟁에서 져가지고 많이 맞으셨나? 말씀이 없으시네. 영적 전쟁 제자 훈련 받으신 분들도 아무 말씀 못 하시네. 제가 그토록 여러 번 걸쳐서 영적 전쟁에는 이런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영적 전쟁 첫 번째가 뭐예요? 어떤 영적 전쟁이 있죠? 나 자신과의 싸움이 영적 전쟁이라 했잖아요. 나 자신.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육신의 소욕, 성령의 소욕.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막 싸워요. 나의 속에 못난 죄의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순간순간 현실과 타협해 버려요. 그게 싸움이에요. 그게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나 자신과의 싸움이 있어요. 또 두 번째 무슨 싸움이 있습니까? 어떤 영적 전쟁이 있습니까? 예? 그건 세 번째고. 그래도 괜찮아. 역시. 그래도 뭔가 배운 사람들은 딱 나온다니까, 이렇게. 예. 두 번째 영적 전쟁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뭐죠? 뭐가 싸우죠? 여러분들은 분리하면 말을 안 하시더라고. 고단한 현실과의 싸움이 있어요. 고단한 현실과. 어려운 내 형편과 처지와 상황과의 싸움이 있어요. 예. 어려운 상황 속에요,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게 하는 거야.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고단한 현실과의 싸움이 있어요. 또 세 번째는 무슨 싸움이 있습니까? 네, 맞아요.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사단 마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 있어요. 공중 곳에 잡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는 죽을 때까지,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영적 전쟁이, 영적인 싸움을 계속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못난 내 자신의 이 죄의 본성과의 싸움,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계속해서 충돌하는 거예요. 두 번째, 고단한 현실과 고난한 나의 삶과 상황과의 싸움, 내 처지와 형편과의 싸움이 있어요. 결코 여러분 녹록하지 않아요. 우리 지금 여러분 뉴스만 딱 들어봐도 우리의 삶이 결코 녹록하지 않다는 거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여기 학생들도 있어요. 우리 우주도 있고 찬호도 오늘 왔어요. 근데 여러분, 학생들은 싸움이 없는 줄 아십니까? 학생들 괴로워요. 공부하기 싫은데 막 싸워야 돼. 예. 고단한 이 현실과의 싸움이 있어요. 그리고요, 사단 마귀 악한 영들이 어떻게 우리를 흔들어 댄다고 말씀합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는 사자와 같이. 또 교묘한 여우같이요, 우리의 약점을 노리고 유혹하는 것들을 딱 던져줘요. 미끼를 던져요. 덥석 무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예. 우는 사자와 같이, 또는 교묘한 여우와 같이 우리를 막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도 끊임없는 영적 전쟁이 있어요.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싸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것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세요? 네. 그래도 인정하시는 분들은 가능성이 있어. 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서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오늘 이 말씀 본문에서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원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자,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자, 여기 보면 누구와 싸웠다고요?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싸웠습니다. 자, 이스라엘은요, 여러분 전쟁을 해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한 번도 전쟁해 본 적 없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노예살이 하면서 한 번도 전쟁해 본 적 없어요. 그러면 군사훈련 받은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럼 무기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기. 전쟁에서 싸울 수 있는 무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식량이 있을까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냥 6월절 밤에 허겁지겁 급하게 애굽에서 출애굽 해가지고 나와가지고요 막 가다 보니까 홍해가 있는 거야. 그리고 그 홍해를요 또 허겁지겁 막 건넜어. 뒤에서 막 애국 군대가 쫓아오니까요 막 살아야 되겠으니까 막 달려갔어. 그리고 와보니까 광야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아무것도 없는 거. 아무것도 없어. 그럼 어떻게 이깁니까? 어떻게? 상식으로 보면은 100점 100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자, 8절에서는요 분명히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싸움이라고 전쟁이라고 하였는데 16절 가니까 누구와 누구의 싸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여호와와 아말렉의 싸움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인생 가운데 직면하게 되는 수많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을까요? 비결이 뭐예요? 오늘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싸우면요 마귀가 그냥 우습게 여긴다니까요. 질 수밖에 없어. 이길 수가 없어요. 누구 싸움 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말렉의 싸움 되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과 악한 영의 싸움 되게 만들어요. 그것이 이기는 비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기가 싸우려고 하면요 100점 100패예요. 근데 하나님이 싸우게 하시면 100점 100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없잖아요. 자, 그럼 여러분 분명히 8절에는 이스라엘과 아말렉 싸움이라 했고 16절에는 하나님과 아말렉 싸움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어떻게? 9절부터 15절에 어떤 내용이 있었길래 이렇게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아말렉 싸움으로 바뀌었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 비결이 여기 나와 있어요. 자, 그 비결이 뭡니까, 여러분? 11절 말씀 보세요.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가 뭐 한 거예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뭐 했다고요?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살아요. 믿으십니까? 아멘.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니 이 전쟁이요 아말렉과 하나님의 전쟁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기도해야 산다. 기도해야 산다. 기도해야 산다. 기도해야 산다. 정말 그렇습니까? 아멘. 그러면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예요. 맞아. 기도 안 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아니면 포로로 끌려가거나 아니면 노예로 끌려가가지고 계속해서 마귀의 종노릇 하면서 질질 평생 끌려다니는 인생 되는 거예요. 포로는요 계속 끌려다녀. 마귀한테 한번 잘못 끌리잖아요. 그러면 계속 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죽든지.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지면 진짜 고달파지는 겁니다. 인생이 고달파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했더니 전쟁에서 이기게 되고 기도했더니 살게 되었어요. 여러분 가끔씩 우리가 그러죠. 죽겠다. 맨날 죽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그만 죽겠다고 하시고 기도하셔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그러면 여러분 기도가 뭘까요? 우리 지금 기도하러 모였는데 기도가 뭘까요? 여러분은 기도를 뭐라고 정의 내리고 싶으십니까? 기도가 무엇일까요?
기도가 무엇인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실까요? 기도가 무엇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가 무엇인데 싸우셔서 승리하게 하실까? 자, 여러분, 기도할 때 성경에 보면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표현이 많이 있어요. 지난번 금요기도 때 살펴봤을 때 바울의 기도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랬어요. 여러분, 대개 보면 무릎을 꿇는다고 묘사합니다. 그리고 손을 모은다고 묘사하고요. 두 눈을 감는다고 기도할 때 그 자세를 묘사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기도를 묘사할까요? 왜? 뭐 때문에? 무릎을 꿇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무릎을 꿇으면요, 이동하기가 어려워져요. 막 돌아다닐 수가 없어. 그래서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겠습니다. 이동하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요, 내 발을요 딱 묶어버리는 거예요. 내 발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발이 되어 주셔서 내가 가야 할 곳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시오라는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의미입니다. 방정맞게 싸돌아다니는 인생이 되지 말고요,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손을 모은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손을 모은다는 것, 하나님이 이 두 손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않고 내 손을 결박하겠다는 거예요. 내 손을 결박하겠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손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손을 딱 묶는 거예요. 손을 묶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 내 손을 맡기는 행위가 손을 모으는 겁니다. 그럼 눈을 감는다는 것을 뭘 의미할까요? 눈을 감는다는 거.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아요. 그럼 눈을 감는다는 걸 뭘 의미할까요? 내가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쫓아가지 않겠습니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육신의 안목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의 눈이 되어주셔서 내가 봐야 될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내 인생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눈을 감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나를요, 전체를, 내 전 존재를요 묶어버리는 행동이야. 묶어버리는 행동. 내 힘으로 살지 않겠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다리도, 내 손도, 내 눈도 다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라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서 일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나를 내어드리는 거. 여러분,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문제가 뭘까요? 자꾸 문제를요, 내 힘으로 풀려고 하는 거야.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손으로, 내 발로, 내 눈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고 뭔가를 판단하고 할 때 문제가 더 꼬이고 풀리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아셔야 돼요.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한다고 하는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방해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시편 46편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그만 좀 싸돌아다니라는 거예요. 가만히 좀 있으라는 거예요. 발을 묶어, 손을 묶어, 네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고정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기도하는데 여러분, 어디에서 기도합니까? 어디에서 기도하죠? 산 꼭대기라고 계속 표현하고 있잖아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왜 하필이면 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기도할까요?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뭐하러 산으로 올라갈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면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요, 기도가 제일 간절하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내가 어디에 가서 기도를 해야 내 기도가 간절해지는지를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세는 젊었을 때에 공주의 아들이었어요. 애굽의 왕. 그리고 그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람세스라는 그런 책에 보면요, 모세는요 젊었을 때 수많은 전쟁터를 누볐어요. 전쟁 영웅이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지를 쫙 깨고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여러분 지금 산 꼭대기로 전쟁이 났는데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정말 바보 같고 어리석은 결정입니다. 왜 바보 같고 어리석은 결정일까요? 상식이 아니에요. 이것은 산 꼭대기로 올라가면 안 된다는 것을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왜 그러면 여러분 산 꼭대기로 올라가면 안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산 꼭대기는요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는 장소이기 때문에 산 꼭대기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것은요 더 이상 도망갈 것이 없어. 그냥 도간에 든 쥐꼬리 되는 거예요. 도간에 든 쥐꼬리. 그래서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것은 바보만 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산 정상으로 가지 않는 것이 상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왜 갔을까요? 모세가 이것을 몰랐을까요? 전쟁의 달인인데, 승리의 명수인데 왜 몰랐을까요? 다 알아요. 근데 왜 올라갔을까요? 테러를 완전히 차단시켜버리고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간절히 바라보면서 간절히 기도해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모세는 알았기 때문에 산 꼭대기로 가는 거예요. 테러를 완전 차단시켜버리고요 결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알았기 때문에 모세는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모든 인간적인 가능성을요 다 차단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가 간절해지지 않습니까? 오히려 모든 인간적인 가능성을 차단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기도에 응답하는 줄 아십니까? 어떤 기도에 응답하실까요?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세요. 간절한 기도. 나에게 인간적인 대안들과 인간적인 의지할 것들이 너무 많으면요 사람들은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다 자기 방법으로 하려고 해요. 자기 수단으로 하려고 하고요 의지하지 않아요. 간절하지 않아요. 기도가. 또 기도하고 안 되면 또 다른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지,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무슨 기도가 응답이 되겠어요. 계속 자기 힘으로 노력으로 인생을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러한 인간적인 자원들과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해버리고 하나님만 집중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8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 만나요. 하나님 안 만나도 괜찮아요. 뭐 다른 방법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릎 꿇지 않아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거.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가?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나는 가능성이 많아요. 나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그래? 그럼 네 알아서 해봐. 네 힘으로 해 그냥. 그러신다니까요.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나오는데 850대 1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거짓 선지자와 영적 전투를 벌립니다. 제단을 쌓아놓고 기도할 때 그 제단에 불을 내리는 신이 참신임을 인정하면서 불이 내리지 않으면 목숨을 내놓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하죠? 그때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영적 전투 벌리는데 어떻게 하죠? 제단에다가 뭐 합니까? 물을 부어버려요. 얼마나 부었을까요? 12통이나 되는 물을요 3번이나 갖다 부었어. 그래서 제단 밑에 고랑 있죠, 고랑. 그 고랑에 물이 흥건히 찰 때까지 그냥 갖다 부어버리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어쩌다가 우연히 불 붙었네, 어쩌네, 이런 이 모든 가능성을요 다 무력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예? 하늘에서 강력한 불이 임하지 않으면 안 될 조건으로 최악의 상황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거예요. 불이 붙을 수 있는 모든 인간적인 경우의 수를 완전히 차단해 버리는 겁니다. 아주 최악의 상황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강력한 불을 내려주셔야만 이길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로 하면 어쩌다가 막 부싯돌 같은 걸로 불을 붙이는 정도로 제단에 불이 임할까요? 12통 되는 물을 3번이나 갖다 부어가지고 그냥 제단이 흥건히 물에 적셨는데 부싯돌 같은 걸로 이렇게 한다 해가지고 불이 붙을까요? 안 돼요. 하늘에서 강력한 불이 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엘리야가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왜요? 엘리야 스스로가 간절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 모든 인간적인 가능성을요 다 제로로 만드는 거예요. 제로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왜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없고 응답이 없는 줄 아십니까? 많은 인간적인 대항들, 차선들을 다 만들어 놓고 있어. 그러면서 기도할 때 보면요 간절하지도 않아.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없는지 아십니까? 기도가 간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너무 우리가 의지하는 인간적인 조건과 가능성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또 다른 인간적인 대안들을 너무나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집중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불같은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간절히 기도하세요. 간절히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모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우리 눈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